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날씨가 추워지고 또 오늘 밤부터 폭설 이어진다고 하는데 출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혹시 주님의 사도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사도의 조건은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를 함께 보낸 자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이와 같은 사도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받은 적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의로운 스테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었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갔었던,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표면적으로 사도로서 전혀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안정기에 들어섰다 생각하여 에베소로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찰나에 바로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바로 바울의 이런 자격 부분을 놓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복음 대신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사도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통 사도도 아닌 바울의 가르침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요, 그 거짓 교사들은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추천서를 바울이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목하고 바로 그 부분도 거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말한 이 추천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목회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순회 전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쓴 바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의미가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말이 자화자찬으로 들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로 갈 때에도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추천서를요, 소개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조금 더 의미가 와 닿으시죠? 네, 이렇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눈물로 양육했음을 알고 있는 당신들에게 내가 나의 추천서를 보여줘야만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고요. 또 당신들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반문은요, 아주 완곡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이었고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시킨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너희들이 나에게 추천서를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가?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추천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주 완곡하게 애눌러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태도, 완곡하지만 부드럽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믿음과 또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라라는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지를 본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원로목사격인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방금 읽은 내용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그 자체가 모욕과 수치였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나요? 바울 사도가 개척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권을 의심받고 추천장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으니 여러분 얼마나 피눈물 나고 답답했겠습니까? 정말로 반항하는 자녀로부터 그 친부모님이 그 반항하는 자녀가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걸 한번 증명해봐 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친자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당연히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피눈물 나게 여러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외쳤더라면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바울은요 정말로 침착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바로 그 교인들에게 대응을 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정말 애눌러서 정말로 따뜻하게 그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에 대응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바울 사도의 태도를 보면서 아마 이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태도 가운데, 겸손한 모습 가운데 나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요, 자신이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가? 그는 그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미 고린도 교회 분들에게 바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쓰임받는 이유를 알려주겠다. 내가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불림을 받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불림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던진 사람이지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로 따뜻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답변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요즘과 같이 교회를 향한 되게 차가운 시선, 비판이 있은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때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자기 증명을 요구했던 것처럼 세상도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신앙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교회의 치부를 거론하면서 기독교 신앙 전체를 정말 의심하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도전을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 우르르 몰려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에 그들의 요구가 나와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보시오. 자,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절대로 사람으로서 일으킬 수 없는 그 엄청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바로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예수님께 자기 증명을 요구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우리 앞에 좀 드러내 보시오, 증명해 보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기적을 보았어요. 사랑을 보았어요. 느끼고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했던 그 이유, 저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구하게 만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 성도들은 혈기가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이 무시받는 것도 싫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짜 진리가 조롱받는 것 같아서 세상의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혈기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런 요구를 누가 할 때 더 속상하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내가 신뢰했던 직장의 동료들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참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의도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증명을 요구하는 자들과 함께 소리 높여서 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성도의 자기 증명은요, 날선 논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지적 싸움으로써 이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성도의 자기 증명은 곧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자기 증명은 자기를 증명해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자기 증명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성령의 도움과 말씀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세상으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왜 해명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어서? 우리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증명이 어려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본체, 온 우주보다 크신 그 예수님의 본체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잘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이럴 때,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어떻게 대응하셨죠? 내가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반문하셨나요? 이렇게 소리치셨나요? 꾸짖으셨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우주의 본체이신 예수님은요, 인간들의 요구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오히려 침착하고 논리정연하게 그들의 모든 그런 혼란과 그들의 모든 정말 패역한 질문에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고 반박해 가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그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메시아인지를 증명하라는 요구와 함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었어요. 굉장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요구하는 패역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침착하게 답변해 가셨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대응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성도의 자기 증명을 해보라는 요구, 어쩌면 참으로 예의 없고 어쩌면 이 기분 나쁜 요구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겸손한 모습을 갖고 대응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절대적으로 성령님 한 분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자연스럽게 생명의 향기를 바람으로써 바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터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논리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오직 사랑으로만 사람의 영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참고 견디는 과정, 내가 답할 수 있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나를 죽이고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말씀에만 의지함으로 그 사람께 대응하는 일,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요, 과일도요, 썩었을 때가 향기로운 냄새 나는 것보다 더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여러분, 저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상황까지 가야 우리 그 영혼의 향이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썩은 향내를 그들이 맡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썩어 문드러지는 그 영혼의 아픔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그 썩은 냄새를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로 바꿔서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입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집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침착한 대응을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해 갈렙 공동체는 3번의 전도 집회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전도 집회는 올해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자는 말 너무 하기 힘들고 일부 교회의 정말로 비상식적인 행위 때문에 정말 교회가 비판받는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을 말하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그 대상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을 째려보고
너 나한테 다시 한 번만 복음을 전하면 나 너랑 이제 친구 안 해라는 그런 차디찬 반응을 보일지라도 주님,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 지금부터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2월, 3월 그리고 4월 초기 때문에 아마도 한 60일 조금 더 넘게 기도할 텐데 한 영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한 자는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크리스천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지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자, 추천서 없이 활동하는 바로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아주 멋진 해명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나 당신들이 요구하는 추천서 갖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추천서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당신들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해명을 지금 적어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바울 사도 생각하면요, 참 이런 문체만, 이런 응답을 보면요 너무너무 멋진 전도자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편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추천서 혹은 소개장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의미가 더 다가오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풀이한 좀 공동번역 성경 한번 다시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소개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소개장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 보내신 소개장입니다. 이 소개장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석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뢰할 수 있는 추천서 혹은 소개장을 요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히려 바울은 당신들이 나의 소개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런 바울 사도의 글을 읽는 그 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소개장? 바로 당신들이 나의 소개장입니다. 믿을 만한 추천서? 바로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이제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동번역 성경 3절. 자, 여기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서 써 보내신 소개장, 사도 바울을 시켜서 써 보내신 소개장,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 여러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으로 인하여 쓰러진 것. 도대체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당신들이고 성령으로 의하여 쓰여진 것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나와요.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떠했는가?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영적인 부흥과 정말로 교회 공동체에 흥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죠?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갖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막 이렇게 당파짓고 싸웠어요. 또 자신들의 은사를 놓고 어떤 은사가 크냐고 막 논쟁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첩을 부인으로 취한 일에 대해서 음란한 일을 한 성도들에 대해서 치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성찬을 하면서도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총체적인 문제가 갖고 있었던 교회들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전한 거짓 복음을 선택할까 말까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어찌 보면 그들은요, 전혀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 사람들로 타락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여러분, 유치장에 갇혀져 있는 정말로 반항하는 페류나 같은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그래도 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일을 사도 바울은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 핍박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읽었으면요, 아마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아니 어떻게 저 말 안 듣고 복음을 버린 것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어째 선생님은 그들을 보고 선생님의 추천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선생님의 명성에 먹칠하는 일입니다. 그만두십시오라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추천사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점에 주목해 봐야 돼요. 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자, 저는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심겨진 바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당신들은 나의 추천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일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런가요?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금 복음을 애써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또 가족 중에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 버린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아무리 돌아오라고 그 복음을 다시 믿고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안에 있는 복음을 신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애쓴 그분,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들 안에 있는 그 심겨진, 쓰여진 복음을 신뢰하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태신앙을 통해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혹은 가족들의 마음에 꽃을 피우고 언젠가는 예수님께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실 거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거를 굳건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바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뿌리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 절대로 주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거라는 거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요,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나 자신이다,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옛 언약은 무엇인가? 돌판에 쓰여진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명확해요.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성도들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새 언약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떠나고 고린도 교회 침투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복음이 아닌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죠. 바로 그들은 바로 옛 언약의 일꾼들이다. 옛 언약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요. 그런데 바울도 사실 옛 언약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옛 언약의 직분에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다메섹까지 잡아올 생각으로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었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일꾼이 된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로서 칭함을 받기에 정말 충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한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못 돼요. 성경의 인물들처럼 계명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또 그 계명을 사랑하지도 않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 자신의 신앙 하나만 잘 건사해도 은혜인걸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 언약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훌륭한 전도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해서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정말로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격 조건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회사에서 일하는 제 부하 동료, 부하 직원이요, 복음을 몰라서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때때로 업무하면서 꾸중도 해야 되고 혼도 내켜야 되고 싫은 이야기 해야 되는데 혹시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 있다라고 여김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께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의 다른 것들로 휘둘리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이것 잊지 마시고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한번 우리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갖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믿음을 증명하라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오직 사랑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혈기로 반응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지적 능력으로 정말로 반응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도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건대 예수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의 혈기로, 나의 지적인 능력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자기 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인데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파괴하려는 바울은 영적인 세력들과 힘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전도의 열정을 꺾어버리는 더러운 마귀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나의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친구들이 그런 영적인 도전을 해올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적인 싸움에 대해 사랑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그러나 내가 우리 가정을 모두 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활기와 우리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대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그런 영적인 열과 사랑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소서.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저희 갈렙 공동체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허락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직장 동료들,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가장 큰 우리 안의 증거는 전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에게 잘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천국에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아무리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의 복음을 몰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는 청년들 되도록 허락하소서. 생명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생명을 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당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전도하게 하소서.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직장의 능력을 위해서 전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상도적인 주님입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말씀이시니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갈래 공동체는 아버지 살아있으면서 운명적인 영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4월의 청소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을 품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영원을 품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아버지 성령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자이며 사랑의 증거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축도하고 말로만 능력을 전한다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여 우리 마음의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렙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몸이 불편하시고 너무나 편찮으시고 또 암투병 중인 우리 부모님들을 갖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 굳건하게 잘 일어서실 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놓고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아 실망한 지체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망한 지체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그 지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정말로 그 베풀어야 될 줄 믿는데 우리가 정말 만나지 못하면서 또 그런 것도 있으니 정말 영적으로나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들이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대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몸이 불편하시고 정말 암투병 되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갖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그냥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들의 고통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 때문에 정말 내 생을 기도하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충분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끌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들의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랑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진짜 사랑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힘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올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짧지만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꼭 전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의 부모님들 중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겹게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바라보고 하루에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결혼을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실망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면 그들의 마음 더욱더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정말로 그 아름다운 생명을 결혼을 통해 생명을 정말 번성시키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올해 우리 갈렙 공동체의 수많은 지체들이 경험하고 나아가도록 허락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귀한 지체들 정말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이 힘든 시기 잘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